자, 여보세요? 예, 예. 한 주간 다들 잘 지냈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또 살게 해주시고, 이 땅 위에서 살 수 있도록 노동의 사명을 주시고, 그 노동을 위해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건강을 위해서 잠자리와 먹을 것과 양식과 물을 제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노동, 양식, 우리의 거주지 모든 것을 귀하게 생각해서 이 땅 위에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바로 전하고 우리 기독교만이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종교라는 것을 알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과목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재 가지신 분은 경험주의 667페이지입니다. 기독교의 절대성을 말할 때 기독교적 경험 그걸 떠나서 여러분 기독교 체험이 다 있잖아요. 저도 체험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적 경험을 떠나서 일반적 종교적 감성주의 경험, 이것과 기독교적 경험을 혼동해가지고 자꾸 이걸 기독교적 경험이 성경에 의존한 경험이어야 되는데 성경에 의존한 경험을 일반적 기독교 외의 일반적 종교 경험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조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주의보다도 기독교적 경험이 더 위에 일반적 종교 경험보다도 일반적 철학적 경험보다도 일반적 감성주의적 경험보다도 기독교적 경험이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야 되느냐, 그 증명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험주의를 생각할 때 심리적 경험주의, 심리적 경험주의를 이렇습니다. 심리적 경험주의를 그러니까 철학적 감성주의와 비기독교적 종교적인 이 경험과 꼭 연관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기독교적 경험주의에다가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첫째 문장 좀 보세요. 667페이지 첫째 문장. 철학 세계에서 말하는 심리적 경험주의를 기독교 변증학에 접목시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는 기독교적 경험주의와 전혀 다른 부류의 내용을 억지로 접목시키는 격이 된다. 어때요, 여러분? 네? 제가 미국에서 20 몇 년을 살았죠. 그러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미국의 그 문화적 배경은 일반 문화적 배경, 종교적, 그 정치적 배경, 그 다음에 모든 삶의 배경이 기독교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내 일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멕시코계 미국 사람이에요. 멕시코, 부모는 멕시코인인데도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누구냐? 그가 구세주냐? 물었더니 대답 안 해요. 그럼 모른다 그래요. 그 이상해요. 근데 보십시오. 물으면 하나님 절대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예, 그 심리적 감정이에요. 그 일종의. 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세상에 봐요. 도둑질 한 사람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예. 전혀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 20몇 년을 살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기독교인데 불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험, 유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이 잡신을 숨기는 이 경험론을 기독교와 접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요. 예. 뭐 어떻게 됐더니, 무엇이 어떻게 됐더니, 어떻게, 무슨 경험을 봤더니, 이상한 체험을 했다니, 전부 그걸 갖다가 기독교와 접목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런 심리적 경험은 이렇습니다. 그걸 전부, 예, 주관적 경험인데, 이거는 객관적 경험은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주관적 경험인데, 여기 보게 되면 어디에 나오냐? 그럼 조금 보십시오. 667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보세요. 철학적 경험주의는 파스컬을 위시하여 심리적 경험을 합리적으로 논증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신학적 경험주의는 발트를 위시하여 초월적 만남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 예, 심리적 경험주의 있잖아요. 이 느낌을 가지고 이거 자기의 그냥 주관적 종교적 경험인데 이걸 기독교와 접목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신 것의 그 경험은 그 기본 기초가 어디냐 그러면 그 잣대가 어디냐 그러면 성경이에요. 성경에다 기초를 둬야 돼요. 자기 주관적 경험에다 기초를 두는 게 아니고. 예. 근데 발트는 지난번에 전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간단 요점만 얘기하면 발트는 시공간의 역사를 무시한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무시한 주관적 결정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는 역사적 사건으로 안 받아들이더라도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된다. 2000년 전에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건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안 돼도 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애매한 말을 해요. 순간적으로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만 하나님 말씀이지 성경에 기록된 객관적 계시가 계시로서의 꼭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발트주의 무서운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66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플로티누스의 신비적 역사. 플로티누스는 초대교회에 당시에 신플라톤 그러니까 니오 신플라톤주의라 그래요. 이것을 말한 사람이 플로티누스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헬라 철학의 플라톤
예? 플레이로. 이 플라톤의 이걸 갖다 이데아 사상이라 그래요. 모든 신의 개념을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삼일체 인격적인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인 삼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고, 이데아 하나의 이념을 신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해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해가 지구를 돈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해가 지구를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 움직여요?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이데아로 본 겁니다. 하나의 개념, 생각. 예. 이 이데아를 신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플라톤 이 개념에다가 요거 이 개념에다가 신비주의 사상을 첨가해가지고 설명한 철학이에요. 이걸 갖다가 니우 플라토니즘이라 그래. 신비주의를 첨가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기독교에도 신비주의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신비주의를 역사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 시공간 속에 일어난 사건. 예. 근데 플라톤은 그 신비주의를 개념으로만 끝났어요. 역사하고 관계가 없이. 예.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역사하고 관계가 없는 그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애매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예. 그 애매하게 나타난 사건을 갖다가 실제로 심리적 사건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신비주의를 거기에다 가미한 거예요. 플라톤 이데아 사상 플러스 신비주의. 그걸 니오 플라토니즘이라 그래요. 반쪽. 니오라는 것은 라틴에서 나온 말인데 요거는 반쪽이란 뜻이에요. 반쪽. 반쪽이란 뜻이에요. 반쪽. 예. 그 반쪽 플라톤주의.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라 그래요. 이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 더하기 신비주의. 그래서 플로티누스의 신비적 요소 한번 보세요. 그러면 플로티누스는 초대교회니까 204. 그러니까 3세기. 이때는 5세기 전까지는 교부들의 신학이라 그래요. Ante-Nicene Fathers. 교부들의 신학. 이게 변증하게 얘기하려면요.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러면 원어를 또 이야기해 줘야지요. 또 역사를 이야기해 줘야지요. 사상을 이야기해 줘야지요.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비평하면서 기독교만이 절대적이다. 특별히 험증하게 들어가면 더 골치 아파요. 다른 건 다 틀렸고 기독교만이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기독교를 섬기지 않는 다른 종교에서는 험증학을 얘기하면 전부 저를 보고 너무 독선적이다. 예, 너무 일방주의적이다. 그래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봐요. 성경을 읽어봐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흑백이 정확해요. 하얀 건 하얀 거다. 검정 거는 검정 거다. 그거 정확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세요. 애매한 게 있어요. 예, 헬라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정에서 이거는 이럴 것인데 이렇게 하면 잘못되었고 저렇게 하면 잘못될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찾아봐요.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가지고 찾아봐요. 예수님은요 절대 명령 그 다음에 능동태로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예? 이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 다른 종교적 개념, 다른 철학적 개념, 다른 미신적 개념 전혀 타입이 안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렇게 했어. 후회가 없어요. 과거에 대한 다시 돌이켜보는 일이 절대 없어요. 예?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주위에 좀 애매한 신학, 자유주의 신학, 예? 빨투주의 신학, 이런 사람들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요. 나 어저께 어느 신학교 가서 강의를 했어요. 보니까 현대 신학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포스트 마더니즘, 현대 포스트 마더니즘 그러면 19세기 이후, 그러니까 2000년, 쉽게 말해서 2000, 정확하게 말하면 1914년 1차 대전 이후의 사상을 말해요. 근데 그 사상을 말할 때는 현대 신학과 현대 사회주의를 사상을 비평하면서 성경만이 바른 것이다,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 사상을,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있는 그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래서 나 그 자리에서 비평해버렸어요. 그러니 나의 공격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요. 당장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유대주의, 헬라 철학, 그것도 약간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만 나오면 난 열이 나요. 이상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잖아요. 100%를 옳다 그래야 되잖아요. 플로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를 주장했는데, 신플라톤주의가 2세기 3세기경에 신플라톤주의 나타난 교부들의 신학에 나타나. 그러니까 제가 교부들 신학을 얘기하게 되면 오직 터툴리안이나 이나티우스의 때가 관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혹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오리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사상은 헬라주의가 들었으니까 틀렸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학교에서 알렉산드리아 오리겐을 많이 예를 들고 클레멘스를 많이 예를 들어요. 근데 나 혼자 그게 틀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비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헬라 사상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 성경하고 틀려 안 돼요. 읽습니다.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의 신비주의를 첨가하여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제창한 사람이다. 예. 근데 거기에 조그만 1번 보세요. 가로 1번 밑에 내려가서 셋째 줄, 밑에서 셋째 줄. 범신론 내지 만유 내재 신론의 신비주의.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범신론적이며 만유 내재 신론의 요소를 내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런 이상한 신비주의 사상을 이론으로만 말했어요. 플라톤은. 그럼 범신론이 뭐예요? 팬티즘이라 그래요. 그 말은 만물들 있잖아요. 만물. 가만히 하나님 없이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생각하면 그 말이 옳은 걸로 들려요. 해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나무가 자라고 있잖아요. 동물들이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동물들도 생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동물들을 거기에는 각혼이 들어있다고. 그것도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조할 때 이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인간에다가 그 동물들에다가 감각적인 요소를 줬어요. 그들은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걸 보고 혼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또 이상해요. 무슨 혼이냔 말이야, 혼이. 창조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게는요, 이 플라톤의 여기 보십시오. 이데아로는 뭐냐면, 이데아로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팬티즘. 즉, 이 범신론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범신론이 뭐예요? 동물이 움직이니까, 개한테도 뭡니까?
거기에 대한 개한테 해당되는 그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분명히 무슨 그 속에 뭐 개념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왜 자라느냐? 그래서 거기도 신이 있다. 해가 움직여요. 해가 저거 왜 움직이지? 저기에 대한 무슨 이데아, 즉 신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의 개념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 만물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걸 갖다가 범신론이라 각자 모든 움직이고 모든 하는 거기에는 다 각자의 신이 들어있다. 그걸 범신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자연신론 있어요. 자연신론. 이거 보세요. 만유내재신론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만유내재신론은요. 모든 각자 만물이 다 움직이지만 이것을 전체로서의 하나로 봅니다. 예? 전체로서. 그러니까 the one as the whole.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하나 단자론이라 그러는데 이거요. 전체로서의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 모든 것 위에 이것을 다스리는 하나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만유의 속에 하나의 개념이란 신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예. 조금 더 이거 설명하려면요. 이 골치 아프지만은 좀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하면 기독교 외의 신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걸 투폴이라 그래요. 투폴.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예? 포. 근데 첫째 하나의 폴은 그걸 갖다가 포텐셜리티라 그래요. 잠재성. 예? 예. 포텐셜. 즉 만물이 움직이고 이렇게 돼가는 그 뒤에는 뭐냐 그러면 신이란 개념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잠재력이랑 다른 개념이 뭐냐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김양주가 서 있다. 볼 때는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나 제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포텐셜리티라 그래요. 내가 말을 하잖아요. 말은 이 생각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걸 갖다가 액츄얼리티, 생각은 포텐셜리티. 그래서 이것이 시공간 속에서 나타난 것을 보고 액츄얼리티라 그래요. 대입시키면 우리 신앙, 성경, 신학에다가 대입시키면 이것도 하나의 대입으로 맞아요. 예. 근데 철학적 개념하고 구분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그거는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포텐셜리티예요. 예? 하나님의 예정, 예? 그 다음에 섭리, 하나님의 뜻, 대입시키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지요. 그 나타난 사건을 갖다가 요거요. 나타난 섭리. 예. 이걸 보고 액츄얼리티라 그래요. 실현화된 사건,
화된 사건, 액트 행동이니까 나타난 사건. 그래서 포텐셜리티 철학적에서는 이 만유에 대한 하나의 개념이 뭐냐 그럼 만유를 향한 하나님의 개념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두 가지 이 이데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데아가 뭐냐 이데아 속에 하나의 폴이 이 두 가지 이데아가 아니고 그 이데아 속에 두 가지 폴이 있는데 이 주체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포텐셜리티 요거는 잠재성 잠재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잠재성이 실은 시공간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액츄얼리티 실현성이 있어요. 근데 신학에다가 이걸 대입시키면 성경을 말하고 있는 딱 대입을 시키면 이 잠재성 요건 철학에서 말하는 거고 이 철학에서 보는 즉 만유 내재 실론, 자연 실론 이런 개념에서 말하는 거고 요걸 신학에다 대입시키면 이 잠재성은 예정 섭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이 실현성 어떤 사건이 이 시간 속에서 나타났지 않아요. 그것을 갖다가 나타난 섭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폴은 잠재성이고 또 하나의 폴은 실현성이에요. 이것을 만유 내재 실론 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데아론에 있어서는 범신론 내지 만유 내재 실론의 신비주의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이게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데 우리는 그걸 꼭 대입시켜서 말하려고 그러면 잠재성은 하나님의 예정 섭리란 뜻이고 실현성은 하나님의 나타난 섭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 내용이 기독교의 예정 섭리론하고 비슷하게 보이니까 이걸 기독교와 꼭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삼일체 하나님은 요거요 제가 여러 번 그려드렸습니다. 요거 하나님의 예정, 신적 작정, 예정이 여기에 시간 이전에 예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고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내가 이끌어가고 역사를 통치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전에 있었는데 이거는 여기에는 인격적 삼일체 하나님이 있었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신론은 만유 내재 신론, 범신론적 개념이 아니고 인격적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뜻, 계획이에요. 철학이나 타 종교에서는 인격적 삼일체 하나님을 배제해요. 하늘과 땅 사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러면 저기 삼일체 하나님을 배제하면 자기들이 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목탁 두드리면서 가서 비는 불교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이걸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창조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존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아무리 정확해도, 예? 과학이 아무리 정확해도 어떻게 365일지 무거운 지구가 그 공중에 떠 있는 해 주위를 1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돌고 있어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어때는 자기 전에 기도하다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기도를 가끔 해요. 물론 주위의 것도 다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근데 심장이 수십 년 동안 100세를 살지 모르지만 요즘 뭐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100세를 살지 내일 죽을지 사행 날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행이라 하는 말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변화 과정이에요. 변화 과정.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과 영혼이 갈라져 가지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형 날짜예요. 그러나 우리는 변화 과정이기 때문에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내 육신과 영혼이 합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나 자신이 누구냐? 그건 물어봐요. 혼자 독백, 모놀로그 독백을 많이 해요. 그 이제 기도의 시간이니까. 그 독백 시간에 왜 이렇게 심장이 오랫동안 똑같이 규칙적으로 피가 심장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 조그마한 날름막이라는 하나의 이 몸속에 있는 이 기구로 말미암아 피를 조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걸 섭리합니다. 섭리. 이 프라비덴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세전의 계획이 시간 속에서 그대로 집행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건이 우리 주위에 일어난 사건이 신비롭지 않아요? 신비롭지요. 여기서 왜 제가 그러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요. 플로티누스가 말하는 이 이데아론 플러스 신비적 요소는요. 그 신비적 요소는 다른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동방의 신비주의를 가입한 거예요. 동방의 신비주의가 뭐예요? 그때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쪽에 있는 그걸 동방의 신비주의. 동방의 신비주의는 여러분들 그 중동을 방문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거기 가면 그 신전들이 많잖아요. 그 딱 보면 당시에 이 로마 정부에서 있었던 신비주의의 개념이 전부 우상의 소굴이었구나. 그걸 당장 느낄 수 있어요. 그 개념을 여기에다 도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옛날에 유교나 불교에 의한 그 신비적 요소, 그 토테미즘, 이 샤머니즘의 신비적 요소와 같이 그때 당시에 터키의 그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지방적인 신비적인 요소에 따라서 신전이 되었다는 것을 당장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그런 지방적인 신비적인 요소가 없는 줄 알아요? 겉으로 보기에 나타난 건 없지요. 없는 것 같이 보이지요. 모든 걸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가보면 왜 미국에 이렇게 점쟁이들이 많아요? 겉으로 나타내는 사이킥 리더라 그래. 사이킥 심리적 그 사항을 읽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점쟁이. 한국으로 말하자면 사주 보는 거. 한국어로 말하자면 손금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거. 그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손에다 손금 해놓은 걸 이렇게 붙여놓고 사이킥 리더 딱 그래놔. 리더 그래놔. 예. 한국어로 말하자면 철학관 붙여놓은 거요. 그것이 전부 지방의 신비주의예요.
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는 내 일생이 결정되어 있어요. 내 욕심대로 말하자면 이래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미국의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면 좋겠고, 그 유명한 뭡니까 워렌 버핏 세계 뭐 몇째 가는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인간적으로. 근데 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불교의 석가보다 유교의 뭡니까 공자보다 내가 훨씬 몇백 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자, 이거 간단합니다. 요런 내용들이 우리는 예수 믿고 하늘에 간다는 것이 목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신비주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종교를 말하고, 예? 그것을 경험주의, 신비적 경험주의를 말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이 말씀하는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이걸 뭘 말하느냐, 이것을 구분해서 기독교 절대주의를 말해야 우리의 입장에서 험증하게 바로 성립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범신론적이며 만유 내재신론을 요소를 내표하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 꼭 초점을 둬서 제가 잠깐 설명한 겁니다. 자, 보세요. 669페이지 보세요. 둘째 파라그래프. 플로티누스에게 있어 신이란 모든 지식과 존재를 넘어선 단일자. 아까 제가 단일자 잠깐 얘기했어요. 원. 단일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거 단일자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아까 지금 설명만 조금 말씀드렸어요. 근데 단일자는 뭐냐면 모든 만물, 모든 우주 위에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어때요? 맞죠? 근데 그 단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인 삼일체의 하나님을 말해요. 한 분 하나님이지만은, 단일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지만은 인격적인 삼일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신적 작정, 예정이 들어가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차이가? 한 분을 말하니까 한 분은 맞는데 그걸 구체화시키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설명을 보세요, 한번. 이 설명 말하는 거요. 플로티누스가 말하는 거요. 즉, 둘째 파라그래프 둘째 줄입니다. 신은 지식, 인격, 그리고 존재에 있어 무로 통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전혀 다른 게요. 자, 단일자 하나를 말하는데, 예, 신은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격 아니에요. 삼일체의 하나님은 반드시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잖아요. 성령을 내 심령 속에 구원을 공작하고 적용하시는 분이잖아요. 나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존재에 있어서 무로 통한다 그랬어요. 근데 무라는 말이 뭐냐? 애매해요. 대답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신은 절대적 단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말이에요. 절대적 단일 하나. 그런데 그분의 인격이 뭐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이 단일성은 씨가 꽃이 되듯이 정신으로 퍼지게 되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노스라 근데 정신이 뭐예요? 헬라 철학을 좀 읽어보면, 제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이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등학교 다닐 때 철학책을 읽어봤어요. 인생, 삶, 죽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눈이 번쩍 하더라고요. 여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 석가란 사람이 죽을 때 돼지고기 먹고 열병 나서 죽었는데,
내가 이런 얘기 하기도 불교인들이 저를 보고 얼굴을 붉히면서 막, 근데 역사적 사실인데 내가 기록을 봤는데요. 예. 열병나 죽었는데 제자가 와서 물었잖아요. 선생님, 인생의 죽음이 뭡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죽는 일 나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의 죽음을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저기 11장 28절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그 다음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어느 세계 위인도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신은 절대적 단일성으로 읽습니다. 절대적 단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일성은 씨가 꽃이 돼서 정신으로 퍼지게 되어 있으며 이 정신은 다른 정신과 다른 영혼들 속으로 퍼지게 되어 있다. 이거는 화학적 물리적 설명이지 인격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인격적 삼일체로 인격적 삼일체를 가지고 그 인격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것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섭리를 적용하실 때는 그걸 갖다가 섭리를 적용하는 실체를 경륜이라 그래. administration. 행정적 집행이에요.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 마음에다가 이렇게 줘요. 야, 너는 선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저쪽이 싸우니까 선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넣어줘가지고 야, 너는 가서 그 사람을 싸움을 말리고 화목하게 만들어라. 자기가 생각하죠. 그거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가서 싸움을 말리고 화목하게 만들어요. 세상 우연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이 정신에는 되어 있다. 우주에는 최상의 정신으로부터 최하의 진료에 이르기까지 전체적 위계 질서가 있다. 위계 질서는 맞아요. 위계 질서가 있죠. 그런데 우주에는 최상의 정신으로부터 최하의 진료에 이르기까지 위계 질서가 있다.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어지는 자의 이중성이 없는 유일한 절대 단일성은 알려질 수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는 단일자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맞습니다. 맞죠? 위계질서가 있다. 맞죠? 근데 가다가 딱 다른 길로 가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3000% 빠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뭐요? 절대 단일자, 알려질 수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는 단일자이다. 성경은 인격적인 삼일체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게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주에 제가 이것이 결론적으로 제가 비평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절대적이라는 험증적 요소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우주에 대한 신비적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주에 대한 신비적 경험 많아요. 어디를 지나가다 무슨 일이 있어 오싹하는 게 있답니다. 그럼 딱 서서 뭘 생각하다가 가기가 싫어요. 안 가고 돌아서요. 근데 몇 분 후에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 2, 3분 있다 천천히 갔는데 다른 차들은 막 빨리 지나갔어요. 근데 몇 분, 몇 초 그 사이에 저쪽에서는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만물에 대한 세상 만물이 신비롭다. 어떻게 달이 저렇게 아름다운 거? 어제 저녁에 강의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초저녁인데 보니까 달이 둥글게 떠가지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걸 기독교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즐거워해요. 그 빛을 보고 저 빛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신비를 예수 없인 신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비적 요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있어서 보십시오. 요거요, 알려질 수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는 단일자이다. 달 위에, 달 속에 이데아가 들어있다. 잠재성이 있다. 그것이 잠재성이 달로 액츄얼리티,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해요. 그 경험이.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봅니다. 2번 670페이지 한번 보세요. 670페이지. 신비적인 직관이나 연합에 의한 경험론. 여러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신비적인 경험이 많지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제가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험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신비적인 직관에 의한 경험론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신비적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거짓말이에요.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위험에 처하면, 혼자 외롭게 있을 때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예? 여기서 신비적인 직관이 뭐예요? 신비적인 직관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투이션이라고 해요. 인투이션. 인투이션은 뭐냐? 직관은 외부로부터 오는, 예?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감각적인 요소예요. 눈을 감고 만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 본다는 것이, 이 눈이라는 본다는 것이 직관이라고 말이에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갖다 오성이라고 그래요. 오성. 그러면 이해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예. 이것들은 만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해하는 도구예요. 이걸 보고 오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 속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신비적인 요소는 갑자기 시공간을 넘어선 그냥 사건이 확 나타났다.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신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제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이제 피아니스트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게 되면 그 소녀의 기도 같은 거, 예, 반주할 때 이제 찬송가를 부르면, 제가 찬송가 부를 때 우리 사람 보고 꼭 이 곡을 좀 쳐달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더 아름답게 부르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이 곡에는 박자와 음정과 이걸 어떻게 조화를 해야 되냐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느끼기 위해서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거기에 가게 되면 그 야외 음악당이 있습니다. 1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음악당이에요. 엄청납니다. 거기에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베, 베토벤의 교향곡이 있고 교향곡 9번 그 9번의 합창은 진짜 천사의 소리와 같아요. 수백 명이 나와서 연주하고 합창하는데 그 곡이 끝나고 그러면 곡이 끝나고 나서 1시간 가까이 박수를 해요. 그 찬양을 하는 그 대원들이 떠나질 않아요. 1시간 서 있어요. 그 박수를 받느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아름다워요. 특별히 그 유명한 그 지휘자가 한다 그래서 그날 표를 사가지고 우리 사람하고 가서 교향곡을 들었는데 그 주벤메트라고 하는 사람 인도계 유대인이 지휘자예요. 지휘를 하기 전에 잠깐 말씀할 게 있습니다. 나는 다음 주에 여기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던 그 연주가 오늘로 끝나고 다음 주에 뉴욕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울음 섞인 말로 목매인 소리를 해요. 눈물이 핑 돌아요. 그렇구나. 근데 보십시오. 그 이제 TV로 녹화가 돼가지고 얼마가 지난 후에 한 1년이 지났는가 주비메타가 하는 교향곡 9번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TV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채널을 맞춰가지고 틀었어요. 미국에는 한 1000개 이상이 그 채널이 나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음악 그 채널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클래식 음악만 나오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매인 소리로 하면서 그 연주 전에 잠깐 하는 내용이 옛날에 그 직접 가서 들었던 그 내용을 다시 그리워서 제가 틀려고 해서 이제 그게 나왔어요. 맞아요. 막 자꾸 찾아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틀었어요. 틀었는데 아니 로스앤젤레스 가서 들을 때 나 코가 멍해지고 목이 메이던 그것이 감정이 전혀 없어요. TV에서 들으니까 이상하다. 재미없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다가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제가요. 왜 그래요? 인간은 신비적 요소를 담고 있어요. 상황과 인물과 자기가 처한 환경과 조건이 다를 때는요, 그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거기에 취해 들어가요. 그런 것도 신비적 요소입니다. 전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매일 살면서 신비적 요소를 접하면서 신비적 요소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왜냐? 자 보십시오. 제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1장부터 쭉 읽다가 얼마 안 가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건 시간의 단축에 불과해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을 지나고 포도주를 따요. 그래서 오랫동안 담궈두면 그게 포도주가 돼요. 물이 땅에서 올라오면 물이 포도주가 된 거 아니에요? 기적 아닙니까? 모든 만물을 신비적 요소로 보면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없이, 즉 하나님 없이, 삼일체 하나님 없이 만물을 보는 신비적 요소예요. 이거예요. 그것이 삼일체 하나님 없이 모든 만물을 신비적으로 보게 되면 플로티누스, 즉 자연신론, 만유 내재신론, 예? 이 된다 그 말이에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 느낌이 뭔 줄 알아요? 그 느낌이 신비적 직관이라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신비적인 직관이나 연합에 의한 경험론,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성경을 떠나서 잘못 해석할 때 두 가지 요소로 나타나는데, 합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헬라 철학으로 빠져버리고, 예? 신비주의로만 해석하게 되면 플로티누스로 빠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신앙이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의 기준을 해야 돼요. 성경의 기준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얘기해 보십시오. 신비적인 직관이나 연합에 의한 경험론을 배제하고 하나님 삼일체 인격적인 하나님에 의한 경험론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여기서 이렇게요, 이 신비적인 직관이나 연합에 의한 경험론이 얼마나 자칫 한 발자국 약간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지금 읽습니다. 플로티누스는 신을 묘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보십시오. 아까 D1 단자론 얘기했잖아요. 유니티, 유일성 얘기했잖아요. 근데 삼위체 하나님 없이 단자론을 말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까? 신을 묘사할 수 없어요. 우리의 묘사는 그림으로 묘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을 아는 방법이 없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이 플로티누스, 헬라 철학, 이것들을 공격하는 지금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플로티누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신은 글자의 진술을 통해 알려질 수가 없는 존재이므로. 글자의 진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오직 신비적인 직관이나 연합에 의해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디아론, 플라톤의 이디아론 플러스 동방의 신비주의를 연합한 것이 신플라톤주의가 된 거예요. 예? 이걸 이상한 말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거 신플라톤 철학이라 그래요, 이걸. 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그 다음에 읽으면 앞에 짱에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지적인 것으로 올라감에 따라 실현되는 첫째 연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신과의 연합이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신비주의를 경험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합리적 이론적으로 묘사한 것이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것이 신플라톤 철학으로 이어졌어요. 신비적인 세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거요. 보십시오. 이러한 인식은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지적인 것으로 올라감에 따라 그랬어요. 올라감에 따라서. 감각을 말할 때는 느낌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론화시켜서 체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지적인 것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이론화된 것을 정신과의 연합이라 그래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예? 요한일서 1장 1절 자세히 보십시오. 간단한 말씀 같이 보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이 태초가 뭐냐면 창세 전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2의 인격, 아들의 인격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지 않아요, 복음을.
눈으로 봐. 예수님을 직접 만나 봤잖아요. 봐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봐라. 예수님하고 직접 접촉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을 봤자 생명을 봤어요. 증가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래 창세 전에 여보시오 이 그림. 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구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예? 이 애매한 일은 머릿속에서만 뱅뱅 도는 그런 설명이 아니에요. 자, 쭉 읽어보니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673페이지 플로티누스를 제가 이제 공격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플로티누스의 헬라 철학에 기초한 경험주의, 신비적 경험주의를 이론으로 말한 건데 이거는 기독교의 성경이 말씀하는 경험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는 경험 많아요. 기독교적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근데 기독교적 경험은 인격을 통한 경험이에요. 감각도 들어있어요. 의지도 들어있어요. 예, 전인격적인 경험을 기독교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은 삼일체 하나님과 연관된 경험이지 배제한 비인격적인 주관적 경험이 아니에요. 예. 두 번째 673페이지 보세요. 슈라이어마르의 절대 의존 감정. 예.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세요. 2번 슈라이마르의 절대 의존 감정에 나타난 그 다음에 넷째 줄. 그러나 슈라이마르는 초자연주의에 기초한 신비적 경험을 배제하고 심리적 종교관을 강조한 사람이다. 초자연주의가 뭐지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사건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로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자연적 사건,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혹시 적을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일어나는 자연주의적 사건을 넘어선 사건이에요. 자연적 사건을 넘어선 사건.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지팡이로 홍해를 쳐가지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시간과 공간에서 바다의 물이 그대로 있으면서 바다의 물이 흘러야 돼요. 민물이 오게 되면 물이 밀려와야 되고, 썰물이 나가면 물이 밀려서 나가야 돼요. 이 자연적 사건을 넘어선 사건이 뭐예요? 그 자연적 사건이 뭐냐면 물이 갈라져가지고 육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초자연적 사건이라 그래요. 간단하게. 예? 근데 보세요. 이거는 초자연주의에 기초한 신비적 경험을 배제하고. 여러분 어때요? 제가 기독교적 처음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부분적이에요. 근데 그 부분적인 그 경험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모세가 홍해를 쳤으니 이것이 갈라졌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사건을 액면 그대로 감하지도 않고 액면 그대로 100% 받아들여요. 근데 보세요. 초자연주의에 기초한 신비적 경험을 배제하고 그랬어요. 슈라이마르가.
우리의 신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뜻이에요. 심리적 종교관을 강조한 사람이다. 자기의 심력, 그러니까 철학적 개념에 의한 심리적, 아까 말씀드린 인투이션, 직관을 통한 개념이에요. 직관을 통한 신비적 개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에서만이 심리적으로 신비적 경험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물어봅시다. 기독교를 체험해 좀 해라 그러면 제가 질문하게 되면 여기 함정에 빠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모세가 행한 경험했어요? 예.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경험했어요?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간 그 경험했어요? 예. 엘리야가 850명을 싸워서 이긴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경험했어요? 경험 안 했는데 왜 그걸 믿어요? 예? 근데 이런 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배제하자. 그 말이 슬라이마커란 말이에요. 슬라이마커. 그리고 자기 주관에 의한 신비적 경험. 그러니까 비기독교적 신비적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적 경험을 가지고 그걸 절대화하는 것을 보고 뭐라냐 그러면 그 자기의 주관적 경험에 의한 절대적 자기 주관에 의한 경험을 절대화하는 걸 갖다가 절대 의존 감정이라 그래요. 이걸 feeling of absolute dependence라 그래요. The feeling of absolute dependence, 절대 의존 감정이라 그래요. 제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될 줄로 믿어요. 예? 절대 의존 감정이 뭐냐? 다시 한번 여기요. 그대로 보십시오. 초자연주의에 기초한 신비적 경험을 배제하고 심리적 종교관을 강조한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절대 의존 감정의 이론이다. 비기독교인이 와가지고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구세주. 어디서 내가 전도하니까 이러더라. 사람 참 환장해요. 하나님만 믿는데 내 예수 구세주 안 믿어. 참,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신비적 경험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무당들. 와, 무당들요 무섭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제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시골 동네였어요. 당장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 필요한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그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을 빌리러 갔어요. 근데 그 집에서 무당이 와가지고 점을 치고 있었어요. 여기 주인 계세요. 그래 뭐.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문을 딱 여는 순간 안에서 점을 치던 무당이 딱 굳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 나가라고. 그 무당이 어디서 왔냐? 저 다른 데서 온 무당이에요. 예? 어떻게 알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거 나가라.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고. 우리 어머니를 보고. 예, 그런 그 신비적 경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 간단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돼요. 인격적인 아버지.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인격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탄생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은 항상 권능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권능으로 계시다가 재림하시면 이 세상 모두를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형벌로 믿는 자를 상급으로 주셔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게 간단한 문제죠. 그거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모든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대단한 일을 한 사람 같이 보이는, 대단한 철학을 말하는 사람, 대단한 학문을 말하는 사람 같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금방 술라임의 절대 의존 감정을 정의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673페이지 1번 보세요. 밑에 1번. 경험이 모든 종교의 근원이다. 기독교도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읽어봅니다. 술라이마크가 주장하는 종교적 경험은 플로티누스의 심미적 경험주의하고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요. 뿌리는 같아요. 근데 양상이 좀 달라요. 뭐냐면 말하는 그가 얘기하는 거 들어봅시다. 인간은 임의대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종교를 거절한다. 그는 플로티누스는 일반적인 종교 개념을 쉽게 말해서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불교도 유교도 만유 내재 신론을 말하니까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예, 그 말은 뭐냐 그러면 WCC라는 얘기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WCC는요 사이비 악마의 집단입니다. 제가 WCC를 반대하기 위해서 제네바에 들렸어요. 참 말할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강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WCC 본부에 가서 그 미국에서 온 마을 비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노나이트라는 종교 단체가 있어요. 자유주의 종교 단체 메노나이트. 예, 이렇습니다. 근데 그 마을 비치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저하고요. 강대상을 가지고 여기 앞에서 이제 논쟁을 벌였는데 강대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벽이 있잖아요. 예. 벽에다가 예수님을 보는 그림, 그 다음에 모하메드, 이집트, 불교, 유교, 불교, 유교 사진도 거기다 걸어놨더라고요. 세계 각지의 모든 잡신들의 종교를 다 모형으로 해서 여기다 붙여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크 비치한테 WCC 월드 크리스찬 카운슬이라고 됐는데 이 크리스찬 빼라. 예? 근데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기독교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Do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금방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관념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고 머뭇머뭇거려요. 나 그래, 그거 봐라. 기독교만이 절대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기독교 성경을 봐라. 모든 종교는 경전을 중요시한다. 모하메드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선지자로만 본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구세주로 본다. 그걸 받아들이느냐? 자꾸만 다른 종교 얘기를 해요. 기독교 험증론이 뭐냐 그러면 험증학. 기독교 험증론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의 절대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보십시오. 여기 읽어보세요.
인간은 임의대로 생활하는 일반적인 종교 개념으로 종교를 거절한다. 이거는 플로티누스의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개념의 종교관은 조개 껍질만을 보고 속의 알을 거절하는 행위다라고 말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뜻이 그 배우의 뜻이 있어요. 보면 예. 일반적인 종교 개념이 틀렸으니까 진짜 자기의 종교 개념만을 강조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참 요거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을 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종교의 객관성과 주관성 이 말은 종교의 요 말은 종교의 역사성과 종교의 절대성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외의 종교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 객관성과 역사성을 기독교 위의 사람들은 모든 종교를 같은 역사성으로 봅니다. 모든 종교를 동일시한다 그 말이에요. 왜 역사성이냐? 모든 역사성을 볼 때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은 다 종교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나타난 모든 종교. 예? 그걸 갖다가 그것이 19세기에 나타난 종교사학파라 그래요. 19세기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기독교만을 절대성으로 하지 말아라. 종교의 객관성을 찾아야 되니까 불교도 유교도 모하메교도 토속 종교도 그들의 장점을 만들어서 통합하자. 그것이 종교의 객관성, 역사성을 주장하는 이 나쁜 무리들의 생각이에요. 이 단어를 설명하려면 상당히 골치 아픈데요. 이 단어의 요 단어는 이렇습니다. 이 종교사학파라 그러는데 종교사학파는 예. 릴리기어스 게시크틀리셰 슐레 이걸 갖다가 종교사학파라 그래. 이거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잠깐요. 미안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맞아요. 하도 단어가 기니까. 이걸 종교사학파라는 것은 종교의 객관성을 찾는데 그 역사성에 있어서 기독교만을 주장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주관성이 뭐예요? 주관성은 절대성. 그런데 요거 다시 이걸 들어. 그러나 우리는 종교의 역사성을 어떻게 찾지요? 역사성을. 우리는 종교의 객관성과 역사성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직 기독교의 역사는 이 역사성에 있어서 모든 역사의 중심과 기초가 기독교라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의 중심과 기초가 기독교라 그렇게 봅니다. 예? 즉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예. 근데 주관주의자들로 돌아가 봅시다. 기독교 외의 주관주의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 여기 종교관은 개념의 종교가 조개 껍질만을 보고 속에 알을 거절하는 행위다. 이 말 속에는 말 속에 다른 말이 들어있어요. 예? 이 종교관을 말할 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아니 불교도 도덕을 말하고 기독교도 도덕을 말하면 도덕이면 되지 않냐? 어? 도덕주의를 사람은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그것이 종교관이 되는 거 아니야? 주관적, 쉽게 말해서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뭐야? 그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말한 대로 종교 개념 종교한 조개 껍질만을 보고 속에 알을 거절하는, 속에 알만 보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도덕론 하나만 가지고 도덕론이 알이니까 알만 받아들이면 되지 왜 기독교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에게 강요하느냐? 그 객관성 말하지 마. 내가 받아들이면 되지. 내가 불교 좋아하면 불교 좋아하는 거지. 유교 좋아하면 유교 좋아하는 거지. 예? 그걸로 끝. 이런 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알만 껍질 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조개가 자라는데 껍질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예? 내가 알만 빼가지고 먹으면 된다. 그렇지만 조개가 자라는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알이 그냥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져요?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객관성과 주관성과 절대성, 역사성과 절대성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객관사역이 뭐냐 보자고요. 성령의 객관사역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지요. 창조한 걸 다스리지요. 섭리하시죠. 이거는 일반축의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성령 루악 그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 말이죠. 그잖아요. 그것은 성령이 이 만물 속에 일반은총의 역사 속에서 간섭하고 지배하고 이 만물을 이끌어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그 만물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예. 그걸 공작하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물과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고 마음이 보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마귀를 사용해요. 다윗을 훈련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악령을 넣어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악령을 넣어줬다고 그러지 않아요. 구약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려 하는 우리 역사의 역사성, 역사의 객관성을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닥치는 조개 알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모든 껍질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이지만은 나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또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죄값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치르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 공작하시고 적용하시는 이는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는 안 돼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주관성이에요. 절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조개 껍질만을 보고 속에 알을 거절하는 행위이다.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조개 껍질은 조개 껍질로서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저게 알은 알로서의 사역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게 경험이 모든 종교의 근원이다. 이거는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틀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내 개인 하나의 역사가 전 인류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즉 조개 껍질과 알과 연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사론으로 볼 때, 이 객관성으로 볼 때, 역사성으로 볼 때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한국으로 볼 때 5천만 지는 한국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 중에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조상들로 인해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주관성, 절대성이에요. 그러나 할아버지 5천만 민족은 객관성이에요. 역사성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인류를 조화롭게 다스리고 있잖아요. 각자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모르고 경험이 모든 종교의 근원이다. 알만 딱 먹고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 저게 알만 생각하는 거. 틀렸어요. 자, 술라이마크, 아까 직관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종교적 경험관, 이거 읽으면 나옵니다. 종교의 그 관성과. 자, 암만 해도 시간이 돼서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다려주세요.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변증학이나 험증학은 생각을 단계적 또 하고 생각 속에 또 생각이 들었고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있고 마귀의 생각 속에 이중마귀가 들어있고 그래요. 골치 아파요. 제가 철학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꼭 느끼는 게 뭐냐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재밌게 읽다가 나중에 짜증이 나서 책을 팍 그냥 쳐요. 성경 읽으면 더 깊어지고 더 살아있는 게 성경 읽으면 눈물 나요. 성경 읽으면 너무 감동해서 벌떡 일어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쳐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을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철학책을 읽고는 불가능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한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한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깜빡이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님의 사역에 중독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